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로 인해서 가지는 공통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낳은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입니다. 이때에도 부모님들은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길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 불러야 할 잔치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혼한 날 소리를 치고 울고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혼수 문제로, 집을 구하는 문제로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서 결혼식이 잔치날이 아니라 장례식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순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고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결혼이 있는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복음 1장을 참고로 하면 제자들 5, 6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고 난 후에 이제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하하고 잔치하는 시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즐거워하고 기쁨이 무르익는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전 번역을 따라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랄 때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도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도주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 포도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음료이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서 포도주 하면 기쁨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잔치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가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거나 모자란다는 것은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객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순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평상시에는 더 자주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30대 있어야 될 게 있고 50에 60에 70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이런 문제 속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했죠? 포도주가 모자란 거 보고 포도주가 모자란데 어쩌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모자라는 포도주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자리에 그 현장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까? 걱정과 염려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비텐베르그 정문 앞에 95개조 방만문을 단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따라다녔고 계속해서 루터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숨어 지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과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깊이 잠이 드는 것처럼 편안히 잠을 자면서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잠들기 전에 주님을 자신의 잠자리로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주님,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책임을 져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주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안을 떨치고 염려를 떨치고 도무지 루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마음이 괴롭던 사람들이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고 가라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문에는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물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신통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모자라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에요.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기적과 비교해보면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의 상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이란 죽을 위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상 가운데서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기적은 어쩌면 사소하게 보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모자라고 떨어졌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녀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700km를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비행기를 타야 되고 이 체력과 안전이 중요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 교회에 긴급한 일이나 장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 장례식이나 긴급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700km를 달려와서 공항까지 어떻게 옵니까? 또 온다고 한들 비행기 시간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다른 날 가면 될 텐데 저도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성지순례 다녀온 후에 이 말씀 증거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몇 번씩이나 이거 끝까지 마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면 저분들 끝까지 할 수 있겠나 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입술리에 좀 터진 것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태리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상관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찰 교회에 모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녀온 후에 제가 다녀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오후 예배 때 5번, 10번에 걸쳐서 성지순례 다녀온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하고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함께 참석했던 목사님, 장로님, 또 사모님들이 감사했던 것은 단체로 움직이고 여행하다 보면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간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기쁘게 즐겁게 한 마음으로 다녀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감사하다, 고맙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다 마무리가 잘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여행길에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편무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걸어서 10발짝만 갈 수 있다면 화장실 출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기적인 거예요. 주님이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릴 때에 감사가 생기고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안이에요. 이 영안이 닫혀버리면 기적이 눈앞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도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집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모자란 포도주는 채워지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맛없는 물 같은 조선의 130년 전, 140년 전에 주님이 오시니까 만나는 포도주 같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맛없는 물 같아요. 제가 10일 비웠더니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자리 비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맛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데 130년 전, 140년 전에 찾아오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직후에 나라가 공산주의를 망할 뻔한 위기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이 도와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호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의 전국을 보고 손가락질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130년 전, 140년 전 맛없는 물 같은 조선에 찾아오신 주님,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내일도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다시금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대한 기적을 바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일상의 기적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치에, 사업에, 가정에, 자녀 문제에, 결혼 문제에, 재정 문제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마다 주님,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 속에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 부르고 바라고 초청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십니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해서 채워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마리아가 전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예상한 방법대로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기도했지만 저기에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동쪽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서쪽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돌처럼 굳었던 마음도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맛없는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닿으면 소경도 눈을 뜨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신념, 내 확신, 내 결심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내 마음에 주님의 손이 닿으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하던 언어에 주님의 손이 닿으면, 내 입술에 주님의 손이 닿으면, 내 혀에 주님의 손에 닿으면 감사의 언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오늘 내 마음에 닿고 내 입술에 닿아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끝에 말씀 보니까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초청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보면 꼭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저는 술 마셔본 적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탁주 한번 마셔본 게 전부인데 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술잔과 술병을 보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예쁜 잔, 제일 예쁜 병이 술병이고 술잔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술이 딱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 참 예쁘다. 사람들이 저 병 보고 술잔 보고 마실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다.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면 취합니다. 그런데 취하면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옷구름이 풀리고 그 다음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나중에는 입에서 할 말 못할 말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고 옷에다가 토하고 추한 모습, 망가진 모습, 뭐 개하고 비슷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 기고만장합니다. 덴마크 식당에 가가지고 김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김치 없다니까 무슨 이런 식당이 식당이냐고 또 소리를 질러댑니다. 딸을 원하는 학교에 편법을 써서 마음대로 입학을 시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룩하려고 하는 비행기를 멈추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울먹이면서 사과를 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배웠다고 인물이 잘났다고 돈 좀 벌었다고 우쭐거리다가 비참한 꼴, 험한 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잘했다가 나중은 상처 주고 할 말 못할 말 하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부시게 빛이 납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온갖 험한 일을 다 만났습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강국인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궁궐과 비교해 보면 초라해도 이렇게 초라할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천사들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더불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로마 황제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그 화려했던 건물들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지고 사라지고 황제들의 이름은 잊혀지고 짓밟혀지고 없습니다. 세상의 끝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시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백성들은 더 좋은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처음 것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만날 때 조금 뭐가 안 좋아진 것 같아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손뼉을 치고 참 잘했다, 좋았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너무 첫인상이 좋고 만남이 좋아가지고 혹 했다가 나중에 대판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서 다른 데 가서 손을 벌릴 데가 없어서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고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환할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볼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제일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드는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켰을까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항아리는 상징입니다. 자, 포도주는 아까 기쁨을 상징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돌 항아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동할 항아리가 어떤 상태예요? 비어 있습니다. 원래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거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이 들어있었는데 비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항아리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겨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빈 항아리, 생명이 없는 종교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도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텅 빈 항아리에 뭘 채웠습니까? 포도주를 채운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로마 바티칸을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찍어온 사진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로마 바티칸 천주교의 총 본산지입니다. 자, 베드로 성당을 한번 보면 이 성당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렇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당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하지만 이 안에 사람들을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천정을 보니까 온갖 화려한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당에 또 작은 소성당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천지 창조 같은 대단한 그림이 있습니다. 박물관 천정에 보니까요, 이 성당 천정이에요. 아예 박물관입니다. 온갖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고, 또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안에 온갖 신기한 작품들과 조각상들이 다 있습니다. 이 조각을 구경하는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여기에 작품이 있다 보니까 저 조각들 보세요. 저거 본다고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6만 명이 몰려오는데, 자, 이 들어오는 관객들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저 좁은 통로에 저런 작품들을 보려고 사진상으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빼곡히 써가지고 꽉 차가지고 올라옵니다. 입장료가 한 사람당 20유로예요. 물어보니까 20유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합니다. 6만 명이 입장하면 그 금액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억 원 이상이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천정에는 온갖 그림들로 다 그려져 있고요. 이 천지창조 그림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람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사람 발이 요나 그림인데 요나의 발이 떨어질 것처럼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보고 와 감탄을 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려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화려한 종교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바티칸 광장 꼭대기에 보면 140명의 성인 조각상이 쫙 둘러서 있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인들을 더 추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화려한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텅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면서 바로 주님이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모자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초청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자온 포도주를 내심으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것처럼 첫 번째 처음에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무엇인가를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를 아주 하대하는 말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나하고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머니여라고 부를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서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신성을 가진 분임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움직이고 채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깨닫게 해주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져도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다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아주 센시티브하게도 이런 예수님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못 알아차렸으면 왜 포도주 안 주냐고 난리를 쳤을 텐데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반응하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조건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고 초청할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열어놓고 건너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발을 내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미친 짓 같아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은 무너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 명하신 일은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살릴 테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순종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어놓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작은 순종이 놀라운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역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메시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풍성한 삶을 산다.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듣고 교회 올 사람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 듣고 변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올 것 같지 않는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인들은 그냥 물을 떠다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을 떠다 주는 조그마한 일, 하찮은 일을 하지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 되겠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묻고 따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새생명 전도대에 절대로 못 나갑니다. 내가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한 사람 데리고 오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리 절대로 못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믿게 하고 더군다나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나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그냥 나는 전했을 뿐인데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기적 믿고 이 주님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삶에 어떤 포도주가 모자랍니까? 왜 포도주가 모자라게 하셨을까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우심으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잘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삶에서 모자라는 포도주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고 초청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주를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